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개혁주의 언약 신학 안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좀 복잡한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모세 언약의 본질에 관한 오랜 논쟁이죠. 맞습니다. 특히 코넬리스 베네마 교수가 쓴 서평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닌 율법이라는 모세 언약의 행위와 은혜를 다룬 에세이집에 대한 비평입니다. MAJT, 그러니까 미드 아메리카 저널 오브 시얼로지에 실렸던 글이죠. 네. 신학을 공부하는 당신에게는 이 논쟁의 핵심을 타락하는 게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함의가 상당히 크거든요. 핵심 질문은 결국 이겁니다. 모세 언약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행위 언약의 재현, 영어로는 republication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재현이요? 네, 이게 바로 그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닌 율법이라는 책의 중심 주정이에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가 율법, 은혜, 또 칭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오늘 베네마 교수의 분석을 따라서 이 재현태제의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을 한번 균형 있게 살펴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닌 율법 이 책, 정확히 뭘 주장하는 건가요? 행위 언약의 재현, 이게 핵심 키워드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책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모세 언약이요. 아담과의 행위 언약 이후에 은혜 언약이라는 큰 틀이 진행되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도 모세 언약은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의 삶과 관련해서는 행위에 따른 축복과 저주라는 행위 원리를 다시 도입했다는 겁니다. 아, 행위 원리를 다시요? 그렇죠. 이 재현, republication이라는 개념이 그냥 율법 조문이 다시 주어졌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인 거죠. 아담 아래서 실패했던 행하면 살리라는 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레위기에도 나오는. 네. 그게 구원 자체의 조건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다시 작동했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흥미로운데요? 책 제목부터가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따왔다고 하셨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 구절에서 제목을 따온 것만 봐도 이 책이 뭘 강조하는지 딱 보이죠. 그렇다면 이 재현의 목적은 뭐였다고 보나요? 왜 굳이 행위 원리를 다시? 그 주장에 따르면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형론적으로 봤을 때 아담의 시험 상황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아담의 시험을 반복한다. 네. 둘째는 이스라엘이 결국 그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거라는 실패 가능성을 드러내는 거고요. 셋째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을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하실 뿐 참 이스라엘이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구속사, 그러니까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안에서 모세 언약이 좀 독특한 역할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더 나아가서 이 재현 견해가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정통 개혁주의 입장이었다. 근데 요즘 와서 이걸 좀 잊어버렸다. 이렇게 주장해요. 아, 이게 정통 입장이었다고요? 그건 좀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그 근거는 뭔가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역사적, 성경적, 신학적 논거들을 막 제시합니다. 역사적으로는 폴라누스, 투레틴, 위트시우스, 찰스 하찌 같은 주요 개혁파 신학자들한테서 이런 재현 사상이 발견된다고 주장해요. 베네마가 요약한 걸 보면 페스코나 페리 같은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죠. 맞아요. 특히 페스코는 칼빈조차도 모세 시대의 율법 언약, 라틴어로는 페드스 레갈레죠. 그리고 복음 언약, 페드스 에반켈리쿰. 이 두 가지 언약이 약간 구별되어서 병존했다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칼빈까지요? 네. 성경적으로는 아까 말한 갈라디아서 3장 12절이나 또 바울이 레위기 18장 5절,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로마서 10장 같은 데서 인용하는 방식을 핵심 근거로 들어요. 아, 그 유명한 구절. 그렇죠? 에스텔이나 고든 같은 저자들은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모세 언약 안에 실제로 행위 원리가 있었고 이걸 믿음과 대조시킨다고 해석하는 거죠. 신학적인 논거도 있다고요? 네, 데이비드 반드로넨 같은 학자들은 자연법 자체가 이미 행위 원리를 담고 있는데 모세 율법이 그걸 재현한 거다. 뭐 이런 논증도 펼칩니다. 그렇군요. 역사, 성경, 신학 다방면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셈이네요. 자, 그럼 이제 베네마의 비평적 평가로 넘어가 보죠. 베네마는 이런 주장들을 어떻게 보나요? 특히 역사적 주장, 정통 개혁주의가 정말 재현론을 지지했었나?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베네마의 본격적인 비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베네마는 이 책이 역사적 자료들을 좀 뭐랄까 조정된 방식으로 읽었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조정된 방식이요? 네, 베네마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칼빈, 트레틴, 그리고 결정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WCF로 대표되는 정통개혁주의 신학의 합의는 모세 언약을 행위 언약의 재현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본질적으로는 은혜 언약의 한 형태로 봤다는 거죠. 다른 시대의 은혜 언약 시행 방식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라 그냥 부수적인 시행 방식, 라틴어로는 엑시덴치아라고 하죠. 그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엑시덴시아,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5절 6절 보면 구약이나 신약 아래서 은혜 언약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이고 동일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게 베네마가 보는 역사적 개혁주의의 중심맥이라는 거죠. 그럼 칼빈 해석에 대한 반박을 좀 더 들어보고 싶네요. 페스코는 칼빈이 무세 시대에 후에두스 레가레랑 후에두스 에반젤리컴 이 두 언약이 있었다고 봤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네마는 페스코가 칼빈의 용어 사용이나 논증 맥락을 좀 오해했다고 주장해요. 칼빈이 율법 언약과 복음 언약을 대조할 때가 있긴 한데 그게 모세 언약 자체가 본질적으로 두 개의 상반된 언약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인데요? 오히려 율법이 원래 주어졌던 은혜로운 맥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나 자비 이런 거랑 분리돼서 율법 그 자체만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인 것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오용될 때요. 칼빈이 말하는 벌거벗은 율법, 라틴어로는 누달렉스라고 하죠. 아, 누달렉스. 교 강요를 보면 율법 자체에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율법의 요구 자체만으로는 인간의 죄성을 바꿀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거든요. 이건 율법의 오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지 모세 언약 전체를 행위 언약으로 본 건 아니라는 게 베네마의 분석입니다. 칼빈 해석은 그렇군요. 그럼 재언론 쪽에서 또 중요하게 인용하는 투레틴은 어떤가요? 투레틴도 비슷하게 오독되었다고 보나요? 투레틴의 경우는 베네마가 보기에 훨씬 더 명확하게 재언론이랑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베네마에 따르면 투레틴은 모세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보거나 또는 단순히 은혜 언약의 종속적인 subservient 언약 정도로 보는 견해들을 아주 명시적으로 거부했어요. 직접적으로 거부했다고요? 네, 투레틴은 모세 언약이 본질상 은혜 언약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물론 투레틴도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보여주고 그래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가르치는 중요한 교육적, 페다고지컬 역할은 한다고 봤죠. 교육적 역할. 그렇죠. 그의 변증신학 강요를 보면 이런 입장이 분명히 나와요. 특히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투레틴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은혜의 약속과 분리된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으로 잘못 이해된 율법을 가리키는 거라고 해석했어요. 아, 맥락에서 분리된 율법. 네, 율법 자체가 행위 언약이라는 게 아니라 잘못 이해되고 사용될 때 복음과 대조된다는 의미로 본 거죠. 비치우스는 좀 복잡하다고 하셨죠. 네, 베네마는 비치우스가 모세 언약 안에 행위 언약이랑 은혜 언약 요소가 좀 혼합 애드믹스처 되어 있다는 식으로 언급해서 그의 입장이 재현론에 좀 더 가까워 보일 여지는 있다고 인정해요. 아, 약간의 여지는 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마는 비치우스의 전체적인 논의 맥락을 보면 그 역시 궁극적으로는 모세 언약의 은혜 언약으로서의 본질을 확인하고 율법을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율법주의적 오용을 아주 강하게 경계했다고 평가합니다. 비치우스의 책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경륜에서도 신의 산 언약이 형식상 행위 언약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개혁주의 신학이 아주 중요한 표준 문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어떻습니까? 재언론 쪽에서는 WCF, 특히 19장이 자기들 주장을 지지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베네마의 반박도 아주 명확합니다. 그는 먼저 WCF 7장을 봐야 한다고 지적해요.
7장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명확히 구분하고 은혜 언약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었지만 본질은 하나라고 강조하잖아요. 네, 7장 5절, 6절 말씀이죠. 그렇죠. 모세 언약은 바로 이 은혜 언약의 한 시행 방식으로 규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WCF 19장, 율법에 관한 장은 바로 이 은혜 언약의 맥락 안에서 율법의 역할과 기능을 다룬다고 봐요. 아, 19장도 은혜 언약의 틀 안에서 봐야 한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WCF 19장 6절은 참신자들이 율법 아래 있지만 뭐라고 명시하냐면 행위 언약으로서 있지 않다. Not under it as a covenant of works. 딱 이렇게 해요. 아, 그 구절이군요. 행위 언약으로서 있지 않다. 네. 이건 율법이 더 이상 칭의나 정죄의 근거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는 구절이죠. 물론 도덕법은 여전히 신자의 삶의 규범으로 유효하지만 율법의 제3용도, 그게 칭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베네만은 WCF가 재연론을 지지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립니다. 역사적 증거들을 종합하면 정통 개혁주의 합의는 모세 언약을 본질상 은혜 언약으로 봤다는 거죠. 아, 행위 언약으로서 있지 않다는 WCF 19.6의 그 구절이 정말 결정적이네요. 신앙고백서 자체가 신자의 율법 준수가 더 이상 언약적 생명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님을 명시하는 셈이니까요. 모세 언약 자체를 행위 원리의 재현으로 보기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역사적 합의는 베네마 분석에 따르면 재현론과는 좀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적 논거들에 대한 베네마의 평가로 넘어가 보죠. 특히 바울이 레위기 18장 5절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인용한 방식이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베네마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 거죠.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닌 율법책 저자들은 바울이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할 때 모세 언약 자체에 들어있는 실제적인 행위 원리를 드러내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네. 하지만 베네마는 칼빈, 투레틴, 존 머레이, 헤르만 리더버스 같은 주요 개혁주의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의 해석을 따라서 바울이 이 구절을 논쟁적인 폴리미칼 맥락에서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논쟁적 맥락이요? 네. 즉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잘못된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 너희가 율법으로 살려고 해. 그럼 완전히 다 행해야 살 수 있어. 근데 너희는 그렇게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들의 논리를 이용해서 반박한다는 거예요. 아,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건 모세 언약 자체가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은혜의 맥락, 그러니까 구속, 약속, 제사제도 같은 거랑 떼어내서 칭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그들의 오용을 지적하는 거라는 해석이죠. 원래 레위기 18장 5절의 문맥 자체도 중요하겠네요. 물론입니다. 베네만의 레위기 18장 5절에 원래 문맥 자체가 이미 출애굽이라는 구속사건 이후 성막 중심의 제사제도 같은 은혜 언약의 틀 안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해요. 베네마가 바울의 레위기 인용을 논쟁적 용법이라고 보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재현론 지지자들은 왜 그 해석을 안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들 나름대로는 바울이 단순히 율법주의자들 주장을 반박하는 걸 넘어서 모세 언약의 본질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물론 재현론 지지자들은 바울의 용법이 단순한 논쟁적 수사를 넘어선다고 주장하죠. 그들은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율법과 믿음 혹은 약속을 대조할 때 모세 언약에 실제로 존재하는 행위 원리? 적어도 땅에서의 삶과 관련해서는요, 그걸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베네만은 이런 해석이 결국 갈라디아서 3장 같은 데서 나타나는 바울의 핵심 논증? 즉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믿음의 원리가 율법, 모세 언약 때문에 폐기되거나 바뀔 수 없다는 그 논증과 좀 충돌할 수 있다고 봐요. 아, 그 핵심 논증과요? 네, 데메만은 칼빈과 리더보스를 인용하면서 바울이 대조하는 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라는 두 언약 자체가 아니라 칭의 수단으로서의 율법, 즉 율법주의적인 오류를 하나님의 약속 믿음과 대조하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칭의의 수단으로서의 율법 vs 약속 믿음.
그렇죠. 칼빈의 갈라디아서 3장 17절 주석을 보면 율법이 430년 뒤에 주어졌지만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폐기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율법은 오히려 그 약속을 향하도록 이끄는 교육적 역할을 했다는 거죠. 리더버스도 그의 바울 신학에서 율법과 약속 사이의 대립은 구원의 방식에 관한 것이고 율법 그 자체로는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요. 그렇군요. 율법과 약속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정말 핵심이네요. 그럼 또 다른 성경적 논고로 제시됐던 유형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소유가 아담의 시험을 반복한다는 주장. 이건 어떻게 평가하나요? 베네만은 주로 메러디스 클라인 학파와 연결되는 이 유형론적 해석에도 비판적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전통적인 개혁주의 유형론은 예표, 타입, 예를 들어 가나안 땅에서의 지상적 축복 같은 거요. 그리고 원형, 엔티타입,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이고 영원한 축복 사이의 본질적인 유사성과 연속성이 있다고 봐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어졌다고 보고요. 예표와 원형이 연속된다. 네. 그런데 클라인 학파의 재현론적 유형론은 이 두 사이에 오히려 단절이나 대조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가나안 땅이라는 현세적 축복은 행위 원리에 따라 조건부로 주어졌고 영원한 구원이라는 영적 축복은 은혜 원리에 따라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죠. 좀 분리해서 보는군요. 맞아요. 베네만은 이런 해석이 예표와 원형 간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약화시키고 구속사 전체를 흐르는 은혜 언약의 통일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그는 노버트슨을 통해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을 언급하면서 참된 유용론은 피상적인 유사성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유기적인 연결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역사적, 성경적 논거들에 대한 베네마의 비판을 들어보니까 재현론이 전통적인 개혁주의 해석과는 확실히 상당한 긴장관계에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베네마는 재현론이 야기하는 신학적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나요? 네, 베네만은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긴장점들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이미 여러 번 나왔던 은혜 언약의 통일성 문제입니다. 그렇죠. 계속 나왔죠. 베네만은 묻습니다. 만약 모세 언약이 단지 부수적인 측면, 엑시덴처 뿐만 아니라 행위 원리라는 본질적인 서브스텐셜 요소를 포함한다면 어떻게 그게 다른 시대의 은혜 언약 시행 방식들과 단지 부수적으로만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모순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이건 은혜 언약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시행됐지만 본질상 하나고 동일하다고 가르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의 기본적인 틀과 잘 맞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언약 신학에서 중요한 개념인 하나님의 자발적 낮아지심 또는 자기 비하적 은혜, 라틴어로는 싱카타버시스라고 하죠. 싱카트바시스, WCF 7장 1절에 나오는 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낮추셔서 죄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행위 자체가 은혜의 본질인데 여기에 행위 원리가 본질적으로 다시 도입된다는 건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을 만든다는 거죠. 둘째는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베네만은 특히 반드루넨이나 클라인 같은 학자들이 도덕법 자체를 거의 행위 언약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비판해요. 율법 이퀄 행위 언약. 네, 그런 단순 등식을 경계하는 거죠. 그는 전통적인 개혁주의 견해를 다시 강조합니다. 즉, 아담과의 행위 언약은 단순히 자연법적인 의무만 부과한 게 아니라 생명나무와 선악과 같은 특별한 조항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그 자발적 낮아지심, 싱카타 라시스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언약적 약정이었다는 거죠. 행위의 언약 자체가 특별한 약정이었다. 그렇죠. 따라서 단순히 율법 이퀄 행위 원리라고 등치시키는 건 행위 언약의 독특한 성격과 또 은혜 언약 안에서 율법이 갖는 다양한 기능들을 다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논쟁이 단순히 과거의 신학 논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서 율법의 역할에 대한 질문과도 직접 연결되는군요. 바로 그 점이 베네마가 상당히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그는 재현태제가 율법을 본질적으로 행위 원리와 너무 가깝게 연결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율법의 제3용도, 즉 이미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인도하는 선한 규범으로서의 율법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요. 율법의 제3용도를 약화시킨다. 네, 그는 반드르는이 결국 자연법,
혹은 도덕법이 교회의 영적인 왕국을 직접 다스리지는 않는다는 식의 좀 문제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걸 그 예로 들거든요. 만약 모세율법이 본질적으로 행위 원리의 재현이라면 은혜 아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율법이 어떻게 여전히 감사와 순종의 규범으로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베네마는 이에 반대하면서 모든 시대의 은혜 언약 안에서 율법, 특히 도덕법이 가지는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역할, 즉 신자의 성화를 위한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강력하게 다시 확연합니다. 네. 베네마의 비평을 통해서 재현태제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들을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논이네요. 신학교에서 이런 개념들과 씨름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 베네마의 평가를 좀 더 명확하게 요약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의 비판적인 관점을 고려하면서도 그가 보기에 재현 견해가 갖는 강점이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만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베네마가 명시적으로 재현론의 강점 이렇게 열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의 논의 속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의도나 기여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가지요. 첫째는 모세 언약이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그 독특한 역할과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려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모세 언약을 그냥 다른 시대 은혜 언약이랑 똑같이 보지 않고 그 고유성을 부각시키려는 노력 자체는 의미가 있죠. 독특성 강조. 둘째는 율법과 복음의 구별을 아주 날카롭게 강조함으로써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칭의 교리를 율법주의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려는 아주 진지한 신학적 의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칭의교리 수호 의도. 왜? 능동적 순종, 그 필연성과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스도의 순종 강조. 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베네마가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재현론의 약점들은 뭐였죠? 역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역사적 주장의 취약성입니다. 역사적 근거 부족. 네, 베네마가 상세히 논증했듯이 재현론이 역사적 정통 개혁주의 합의였다는 주장은 칼빈, 투레틴, WCF와 같은 핵심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지지받기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둘째는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같은 핵심 구절들에 대해서 재현론의 해석 말고도 전통적인 개혁주의 주석에 더 잘 맞는 강력한 대안적 해석, 예를 들면 바울의 논쟁적 용법이나 율법과 약속의 관계에 대한 해석 같은 거요. 그런 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대안적 성경 해석의 존재. 그렇죠. 셋째는 신학적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특히 은혜 언약의 통일성, 또 행위 언약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의 긴장, 그리고 결과적으로 율법의 제3용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신학적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신학적 일관성 문제. 명확한 요약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신학생인 당신이 앞으로 목회 현장에서나 신학 연구를 계속할 때 이 논쟁에서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교훈이나 함의는 뭘까요? 베네마의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목회적 통찰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것도 한 세 가지 중요한 목회적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그 통일된 은혜 언약에 대한 깊은 확신입니다. 은혜의 통일성. 네.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 일관된 진리, 이게 신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기초와 견고한 확신을 줍니다. 설교나 상담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죠. 두 번째 함의는요? 둘째는 율법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가르침의 중요성입니다. 율법을 그냥 행위 언약의 찌꺼기처럼 봐서 그 규범적 가치를 무시하는 반율법주의도 위험하지만 율법을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는 수단으로 오해하는 율법주의는 더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양극단을 피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은혜 언약의 맥락 안에서 율법의 올바른 위치,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또 성도의 삶의 규범이 되는 그 위치를 잘 분별해서 가르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셋째는 우리의 칭의 근거가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에 있다는 이 복음의 명확성을 더욱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 논쟁은 결국 우리의 구원이 우리 행위나 율법 준수에 달린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전한 순종과 대속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칭의 근거의 명확성. 네.
이것이 바로 신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고 또 감사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율법, 복음, 모세 언약, 그리스도의 순종, 이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정말 깊은 탐구였습니다. 재현 논쟁을 베네마의 비평적 서평을 통해 살펴보니까 개혁주의 언약신학의 풍성함과 동시에 그 안에 어떤 긴장들까지 함께 볼 수 있었네요. 신학 공부는 정말 파고들수록 더 많은 질문과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네마는 궁극적으로 모세 언약이 본질적으로는 은혜 언약이고 다른 시대와의 차이는 부수적인 엑시덴티알 측면에 있다는 전통적인 견해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더 타당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결론 내리죠. 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재현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비록 그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라는 그 귀중한 복음 진리를 지키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신학적 논쟁 속에서도 이런 상호 존중의 자세는 참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계속해서 신학 요정을 걸어가며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단일한 은혜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율법이 시대와 대상에 따라 다양한 기능, 교육적, 규범적, 정죄적 등을 수행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모세 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의 구체적인 역할과 강조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들이 율법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또 어떤 도전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깊은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당신을 안내하겠습니다.